2021년 2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에서의 기도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호칭이 좀 장황합니다. 꽤 긴 수식어가 붙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죠. 이 호칭이 에베소서에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베소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호칭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초세상적인 권세들과 모든 인간 족속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의 집을 떠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어떤 개념을 잘 모를 때는 반대 개념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속사람은 마음, 생각, 내면, 인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는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속사람이라는 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용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역시 속사람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죄의 법이 주장하는 영역은 지체, 즉 육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물론 육체의 욕심도 마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공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속마음이고 또 하나는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육신의 마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구분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이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해지나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해집니다. 에베소서는 단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갈급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초청할 때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처럼 오늘도 강한 속사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강건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조금 복잡한 구조인데요. 4가지 기도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개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기도죠.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끝낸 일이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교회를 건물에 비교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은 비유죠. 성도들은 한 교회 안에서 강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전혀 잘못된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그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도리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나가는 것이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가사가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죠.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동사입니다. 사랑은 할 때 완성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지만 화해하고 또 오해했다가도 또 이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서로 사랑해가며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을 함께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중요하죠.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단련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참 많이 등장하죠. 이 구절을 포함해서 5번이나 나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멜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멜로는 채워주심, 가득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충만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헬라어의 용법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신약 성서의 충만함의 의미는 완성, 성취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미 1장 23절에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가득 찼다는 뜻보다는 완성이나 성취로 보는 게 맞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마지막 기도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아니 지금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 세계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믿음으로 늘 초청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잘 알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